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그 자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히 풍성히 어,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인데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자체가요. 어, 이제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구약을 조금 많이 잊어버린 상태이기도 하고요.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풀어주는 게 사실 히브리서입니다. 14절에서 보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이 말씀 구절이 설교가 되지 않는 경향이 사실 좀 짙습니다. 교회를 크게 본다면요, 두 가지의 분류의 교회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다른 한 면은 정의, 사회적 정의를 중요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약간 성령의 열매에 좀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 중요시하다 보면요, 따뜻한 마음이 있으나 잘 수용하다 보니 분별력이 흐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부분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한 다른 한면으로는요, 정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거룩함을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분류 교회 역시요, 냉철한 이성은 있으나 분별에 힘쓰다 보니 편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리 원칙을 고수하고 배타적이 되거나 긍휼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 안에도요, 화평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있고요, 거룩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두 분류의 성도님들은 종종 이렇게 갈등하며 부딪히게 되는데요. 관용하며 화목하라는 진심은 거룩함을 해치기 쉽고요. 또한 거룩함을 지키려는 열정이요, 화평을 깨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덕목의 균형을 잡는 일은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고 정말로 좁고 협착한 낭떠러지를 걷는 일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한 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싫은 사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 싫은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은요, 용서와 인내, 그리고 긍휼함인 것 같아요. 어, 이제 내일이 마더스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지난 20년이 넘은 이렇게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요. 어, 결혼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됐는데요. 나중에는 긍휼함인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이 긍휼해주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남편도 아내가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 그 마음으로 그렇게 화평하며 용서하며 품으며 그 길밖에 없구나. 아,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돼서 그 씨앗을 심는 걸로 시작돼서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이 결혼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람을요, 좋아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바로 저 스스로인 것 같아요. 내 자신. 왜냐하면 내 자신을 너무나 누구보다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말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좀 더 생각이 깊었으면 좋겠고, 전공을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도 참 말을 못하는 것 같고, 인내해야 될 때 성급하고, 말을 단호하게 해야 될 때는 또 필요 없이 인내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참 많기는 하나, 저는 제 스스로를 참 많이 사랑합니다. 마음은 안 드는데요, 정말로 사랑해요. 가족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꼭
꼭 마음에 들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의 부족을 인내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힘으로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15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신앙 공동체 사람들한테 쓰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구약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거죠. 더럽게 된다는 표현이 썼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봤던 것 같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을 막는 가장 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축복을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랍니다. 요 세 가지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을 막는다고 했어요. 저희가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쓰다라는 표현을 보통 분노 및 원한, 상처 뭐 이런 것과 통관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요. 핍박과 고난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잘 안다면 떠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는 구약을 설명하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여기서 구약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쓴뿌리,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맥락으로 얘기하는 부분은요. 바로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을 잠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쓴뿌리라는 말은요. 신명기 28장 19절에서 유래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개역개정이 약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또 원어 성경을 그대로 가져온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독이 있고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지 않게 하라. 독이 있고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요. 뿌리 자체가 쓰다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맺는 열매가 쓰다는 겁니다. 이 쓴 열매가 골마 터진 분노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것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쓴 열매가 나오도록 하는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리고요. 신명기 29장 19절에서 그 바로 다음 절에서요. 놀랍게도 히브리서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쓴 열매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지 않게 하라. 그리고요. 그 다음 19절에서 이 뿌리를 정의 내립니다.
이 뿌리를 정히 내리기를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히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즉, 쓴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란 영원한 평안, 구원에 대해 그릇된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요, 내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바다와 땅이 다 멸망할 그날에 평안이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내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자신이 언약의 백성 중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오랜 신앙생활을 그 구원의 반석으로 얘기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요, 신명기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그 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쓴 뿌리를 너희 중에 생기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 구원에 대해 건너짚은 사람들, 즉 과거에 몇 번의 영적 체험과 혹은 현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서 어울리기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는요, 반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4번이나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 즉, 쓴뿌리는요, 믿음의 싸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깨어 경계하는 삶이 없어도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도록 교회 안에서 권장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나 교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며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유업을 아무렇게 대하여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했던 에서처럼 되게 이끈다는 거예요, 지금. 16절에 보면요, 에서를 망명된 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망령된 자가요, 헬라어로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베블라스라고 써 있습니다. 베블라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common people이에요. 보통 사람들. 우리가 애서하면요, 왠지 하나님을 싫어하고 음탕하고 되게 방탕하고 그렇게 느낌이 드는데요. 에서는요, 그 시대에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요. 실력 있는 사냥꾼이었어요. 능력자였단 얘기죠. 거기다 아버지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만 하나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 공동체의 사람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긴 하지만요,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심한 커먼 피플이 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유업을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져 버리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망할 수 있음을 히브리서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은밀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것이며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툼이 있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악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있는 구원파 얘기가 많이 언급이 이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은밀한 죄, 내가 앞으로 질 죄까지 다 용서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아. 불화하고 다툼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악용한다면요. 올바른 교리를 안다고 알고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리로만 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건성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만 믿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알아도 허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주님은요, 교리를 잘 알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거듭나면 분명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진정으로 내 마음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내 앞에 나와도 돼. 나와 얘기할 수 있어 했을 때 시내산에서 구름이 쌓이고 거른 구름이 생기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 모세가 이제 나가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것 같다고. 모세야 네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22절, 24절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령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두려움을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시온산의 하나님,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벨의 피는요. 땅속에서 부르짖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하늘에서 부르짖는 피예요. 아벨의 피는요. 죽임당한 것을 부르짖는 피입니다. 아벨의 피가 죄 없어 억울하게 죽어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는 거라면요.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나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대속의 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어쩌면 그들이 그 다음에 아벨의 피를 흘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피보다 더 강한, 더 짙은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을 덮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청년들 보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놀랍게 일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요,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많이 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쉬지 않으시니 나도 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싫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26절에서 30절까지요.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모조리 없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서요.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라 흔들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그냥 막연한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이 그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은 마지막 때에 소멸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그 때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제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실패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했는데 실패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비록 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사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실패했을지도 모르나 오늘은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사실 그거잖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육에 관하여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저 오늘 이 세상과 맞서 싸워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태우실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멸의 불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능력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눈에 띄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그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그때를 이겨내가는 그때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지친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